목사님 강의를 1강을 내가 3번인가 읽었는데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한 3번 정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엑스겔이 원래 그런 성경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있잖아요. 어려운 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게 있고, 그죠? 그 문장 속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진짜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주변 단어 속에 있는 지식들을 몰라서 어려운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저는 보진 않았지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 카프카의 역사는 무엇이라는 뭐 제목은 들어봤어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영국 사람인데 그 책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외국 사람이 뭐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보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발 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나오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발 강 하면 감이 옵니까? 여호야긴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발이 바벨론의 강 이름일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여호야긴은 누군가 하면은 북쪽은 모압, 남쪽 유다 마지막 왕이 스드기야하고 그 앞에 왕이 여호야긴이거든요. 이미 일단 나라는 망하고 왕들이 거의 마지막 왕 이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래도 바벨론이라면 좀 감이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보면 이게 어려워. 성경은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데, 예. 특히 이제 넘어오면 그런 걸 모르면 우리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하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그때 활동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유다에 남아서 활동한 선지자. 그런 차이점들 구별해 놓으면은 우리가 이사야서나 볼 때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20대 중반에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상당히 젊었을 나이에 황당했죠. 그러니까 에스겔로 봤어도 이게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런 표현이 있죠. 3절입니까? 이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가.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게 좋지 특별히 임하면 부자랄 말입니까? 안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기 힘든데. 이 에스겔서의 구조를 보면은 삼층천이라는 말을 하죠. 보통 이게 뭡니까?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을 이렇게 짓잖아요. 여기가 땅, 그죠? 여기가 하늘. 그리고 이 땅과 하늘 사이에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1층, 2층, 3층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이런 구조예요. 그 제우스가 어디에 사는가 하면 올림푸스 산에 삽니다. 그럼 올림푸스 산은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사냐? 산에 사는 게 아니고 산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산 위에 하늘에 사는 거예요. 산 위에 하늘이 있어. 그림 같은 거 다시 보면 올림푸스 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에 구름을 그려놓고 그 위에 신들이 산다고. 그럼 이게 뭐지 되는 1층, 2층, 3층. 옛날 고대인들은 하늘, 천국에 관한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이게 3층인지 300층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에스겔서에 뭐로 나오죠? 궁창으로 나오죠. 예? 궁창.
궁창은 뭡니까? 궁창은 천국이 아니고 창이에요. 여기과 여기를 뭐 해주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창입니다. 창.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 있고, 여기에는 인간들의 세상이고, 그 다음 에스겔이 본 그 1장에 나오는 천사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천사 몇 명이 나옵니까? 4명? 4명이죠, 4명. 날개는 몇 개? 4개. 천사 날개가 다 4개가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는 몇 개? 6개. 2개는 눈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죠. 근데 여기 경우에는 2개는 몸을 가리고 이제 아마 발 쪽을 가렸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2개는 날고, 그 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여기는 하여튼 4개입니다, 4개. 근데 이 날개를 펴가지고 서로 연하여 이렇게 강강술래하는 것인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천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장이. 땅 천사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궁창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날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동차 바퀴 같은 바퀴가 천사와 천사 사이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가지고 이 바퀴가 회전력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돌면서 있는 거예요. 예. 이 바퀴도 뭔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바퀴와 천사들은 여기에 보면 계속 몇 번 나오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 직진밖에 몰라요. 직진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무식하리만큼 하나님이 시키면 그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무자비하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는 박살내 이라고 완전 그거 뭡니까? 저 안드로이드예요. 사람 같으면 주저할지 모르겠는데 천사는 그런 주저함이 없어요. 이 바퀴가 같이 그냥 쫙쫙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터미네이터죠. 참고로 우리가 목이 아파서 산 게 아니고 우리 그 식당 번역에서 나눠줍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런 형태로 1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장의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이 궁창이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천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온 몸이 뭐가 같다? 붉은 횃불처럼 붉었다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은 안드로이드가 기계 소리가 웅 나면서 움직이려고 그죠? 몸에서 이렇게 열이 쫙 게이지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SF 영화 같아.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생김새가 사각형인데, 얘네들 하는 모습들이 사각형이고, 사각형인데 얼굴이 우리도 사각형이죠. 저만 사각형인가요? 뭐 다 사각형이면서 아닌 척을 하면 안 되고, 여기는 한쪽은 사람 모양, 한쪽은 소, 한쪽은 사자, 한쪽은 독수리. 이게 아마 자유롭게 이렇게 목이 이렇게 한 명이 회전할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습이 좀 기이하죠. 그 다음에 날개도 있지만 거기엔 또 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천사 이라면 자꾸 선녀와 나무꾼을 생각하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선녀는 없어요. 잡히면 난리 납니다. 그런 형태를 에스겔서 1장이 보여주는데, 그럼 에스겔서 1장은 다 했는데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 하나당 날개가 4개 있고 2개는 몸을 가리고 2개는 날고, 그러니까 날개가 총 16개가 이렇게
사각형 형태를 약간 그 전체가 사각형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연이어 있다. 손과 손을 맞잡고 있는, 날개와 날개를 맞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는 인자 같으신 분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궁창과 천사들 사이에는 유감스럽게도 번개가 치고 있다. 그 분위기를 알만하죠. 근데 이 번개가 천사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겠죠. 이게 어디로 떨어진다는 겁니까? 이 지상으로 떨어질 번개라.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아까 얼굴 모습은 그렇다 했는데 다리는 송아지처럼 쭉 뻗었다. 여러분, 송아지처럼 뻗었다고 할 때 무슨 느낌이 듭니까? 우리는 별 느낌 없죠. 우리는 이런 표현 안 쓰니까. 우리나라에 송아지 같은 다리 이런 말이 있나요? 특징이 없는데 우리가 보면 몸이 건조한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처럼 뻗은 다리라고 할 때는 뭔가 우리로 말하면 말다리라고나 할까요? 뭔가 일을 하여튼 다리로 그냥 쫙쫙 뻗어서 뭔가 이거는 보기 좀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다리가 바른 연마가 돼 빛난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걸리면 죽는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좀 무서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송아지 다리가 안 무서운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걸리면 작살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데서 천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런 이렇게 다리를 꽝꽝 울리면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무서운 형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바퀴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바퀴까지 윙윙 돌고 있고, 그리고 이 바퀴와 천사들 몸에는 전부 다 뭐가 박혀 있습니까? 눈이 박혀 있다. 눈이 박혀 있다. 천사의 몸에도 눈이 박혀 있고 바퀴에도 촘촘히 눈이 박혀 있고, 그리고 이 천사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뭡니까? 벌겋게 몸이 달아있다. 숯불 덩어리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눈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벌겋게 달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눈은 뭡니까? 일단 뚫어져라 보고 있고, 그죠? 보고 있는데 그 시력이 어느 정도냐? 요즘 그 우영우 끝나고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네? 굿잡. 거기에 보면 천사의 눈을 가진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가 만화민보다 더 시력이 좋은 거야. 뭔가 천리야. 그래서 이 남자가 진짜 천리하게 시험을 하는데 또 놀라잖아요, 그죠? 저런 여자가 그 천리안이 온몸에 박혀 있고 본다는 거 아닙니까? 왜 보겠어? 여러분들 하고 꿰뚫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온몸이 벌겋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불태우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겠어요? 이 인간 세상을 천사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뭘 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심판이죠. 심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모습이 뭐 같다고요? 얼굴이 소, 사자, 독수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네 개는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대표한다고 했죠. 하늘에는 독수리요, 땅에는 사자고, 산에는 땅에는 땅이 소를 차지하겠네, 들판. 그 다음에 산에는 사자고. 우리나라 같으면 사자 대신에 호랑이가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네? 붙어봐야 알아요. 호랑이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사람.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무슨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습을 그대로 뭐 하고 있어요? 그걸 반영하고 있죠. 이 땅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그죠? 이 이몽산을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우리가 우물을 봤을 때 물을 보면은 그 물에 뭐가 보입니까? 나의 모습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의 본질이 속고 사람이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능적인 역할을 할 뿐이죠. 천사는 지금 이 세상을 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잔인하죠.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을 천사에게 카피시켜가지고 그 천사라고 하면 이 세상을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치는데 A라는 사람과 똑같이 닮은 놈을 데리고 와 애를 부숴버려요. 하늘에서 그냥 뭐 번개가 쳐서 부서지면 좀 다행입니다. 그죠? 아무튼 그런 모습을 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것을 이용하면 공간과 형상으로 표현하면서 이 인간 세상을 공간으로 보고, 진짜 형상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이 모습, 이 천사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형상으로 봐가지고 공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형상 있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불태워져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을 부서뜨리는, 있음을 없음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천사들이 한다는 거죠. 천사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이 날개를 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천사들은. 왜 천사들이 아브라함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날개 없이 나타났죠. 사람 모습 그대로. 천사는 그야말로 변신이 자유롭습니다. 변신이 자유롭다는 거는요, 이 세상의 이 공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구애를 받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왜 변신을 못 하는가 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기 때문에 변신이 안 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 변신하잖아요. 사실 그 변신하면 안 되는 반칙이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게 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터미네이터를 할지라도 천사가. 천사는 있음을 없음으로 만든다는데, 이 세상에 있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뭔가 하면 나라와는 존재, 이게 항상 문제예요. 나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부수를.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와는 존재를 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해주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천사들은 인간의 형상을 그대로 빼다 박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형상들은 하나님 모시기에 다 가짜라는 거죠.
진짜 제대로 된 형상은 하늘에 있다. 이거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플라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이데아 세계에 참된 형상이 있다. 그거는 철학적인 표현이고 이 세상의 형상은 심판의 대상이죠. 불질러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불질러 버리면 남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에스겔 저 뒤에 4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 그렇게 사람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까지 가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연결될지 좋은 엄마는 압니까? 연결됩니까? 좋은 엄마는 빨리 나가야 연결이 돼야 되겠죠. 연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는 하나님을 수행하는 4명의 천사가 사각형 모양으로 강강술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노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이 땅을 뚫어보면서 웅 하면서 온몸이 불타올라가지고 그야말로 레이저포를 쏘기 일보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각형이냐 동서남북이냐고 했을 때 그것도 역시 이 세상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렇게 행진했잖아요. 그죠? 가운데 언약궤하고 레위 지파가 있고 각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사각형 형태로 치면서 그렇게 진영을 짜서 그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럼 다른 민족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들은 삼각형을 가든 오각형을 아마 그때는 대부분 다 사각형이 하나의 패턴이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뭐 패턴을 고려하지 않았을 거고 그것도 보고 좀 배웠을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그게 또 다 이것들이 다 엉뚱한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영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사각형. 이 사각형은 인간 세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각형의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형은 하늘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각형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게 하늘에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물론 플라톤이 그런 주장을 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세상이고, 성경 말씀을 그가 깨달았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인간들의 생각은 이 사각형 그 공간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하늘의 계시를 주었을 때 이게 특별한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평소에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던 그러한 안목으로 주어지는데 그걸 원형 형상. 형상에 원래 이런 형상인데 이건 이 땅에 있는 형상은 그것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상은 다 달라요. 같은 게 아니죠. 사람마다 DNA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각자의 개성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다수성이라. 그러면 이렇게 다수성이 있으면 다수성이 모래처럼 흩어져 있으면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수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이렇게 다수성을 모으는 일을 제일 잘한 놈이 누구냐 하면은 그게 바로 히틀러입니다.
하나로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인간이. 하나로 모으겠다고 하는 것이 심히 수상합니다. 심히 수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게 흩어져 있고 각자의 생각이 이러면 나라 꼴이 말이 안 되니까 하나로 모아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로 모으는 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모아봐야 전쟁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하나로 하나 이걸 일자 이렇게 씁니다. 네? 하나 일자 한일자 nom자자 일자 이거 발음하면 인간은 신 인간들이 하나가 되면 그게 신이라니까. 하늘이 있어요, 신이. 다수성을 모아서 하나의 고유한 일자를 추구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은 뭐다? 우리 민족은 두 개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다. 하나 일자 아닙니까? 하나. 그렇게 하나로 모으는데, 그런데 하나로 모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놈들이 항상 있죠. 이렇게 말해요. 뭔가 의견 통일이 됩니다. 잘 안 돼.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의견 통일이 왜 안 되겠어요? 여보,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지 말고 쉬자. 그러면은 아니 가야 돼. 그죠? 왜 그 반대말이 나오고 가자는 쪽이 있고 가지 말자는 쪽이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기겠어요? 그것은 각자가 한 그 뭐가 달라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 같은 의견을 내겠죠. 근데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같은 게 수상한 겁니다. 같은 건 한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로 모으는 것은 사실은 억지로 모으는 건데, 그런데 안 모으면 이게 나라 꼴이 안 되고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럼 인간들이 무엇을 가지고 모으느냐? 언어를 가지고. 그래서 말을 가지고 그것을 모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로 모아야 의사소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양하지만 이미 하나로 모아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야, 추석이다. 고향에 가자.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것은 이미 추석이 뭔지, 그죠? 고향이 뭔지 이미 하나로 개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미 우리는 추석에 대한 경험이 다 다양하지만은 그걸 생각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예. 이런 걸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로 만들어지잖아요. 추석인데 고향에 갑시다 해가지고 통행료도 모르고 고속도로 쫙쫙 닦아놨는데 아무도 안 가고 계기면은 나라 꼴이 이게 대통령이 체면이 안 쓸 거 아닙니까? 에? 그리고 이 목사님이 여름이 왔다라고 했을 때 여름이 왔다 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통하는 게 있잖아요. 여름은 뭐 하다? 올 여름이라는데, 그죠? 덥고 비가 많이 오고 매미 소리 나고, 에? 우리 같으면 장사 좀 잘 되고 뭐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사번 같은 거 우리지. 여름 되면 장사 안 되는 집은 개인 통일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개념이 여름이라고 하는 사유 체계가 이미 딱 잡혀져 있잖아. 이게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닥에 쫙 펼쳐서 설명해야 될 걸 한 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바닥에 한 줄로 되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돌아갑니까?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설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언어가 발달해야죠. 이런 언어 체계. 야, 여름이 왔다라고 하는데 한번 야, 스케이트 타야지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잣집 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왜 오빠 탈 거니까. 그런데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영화 제목 같은 이러면은 이건 좀 달라지는 거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일자가 여름이 왔다 여름 방학이라는 일자가 하나가 되지만은 나는 지난 여름 네가 한 것을 알리랑 또 일자가 또 여름이라는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그래서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두면 안 되고 다시 이렇게 또 범위를 좀 넓히든지 추수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일인데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이 깨는데 또 참 일각이 있어. 제주도 좋아. 진짜 저는 좀 그분 내를 MRI를 촬영을 하면 좋겠어. 그분은 여름인데 가을 날씨를 생각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라고 말이죠. 맛을 규정해 놓은 것에 맛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인기가 떨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로 해놓은 데서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럼 이게 인기가 하나에 가까우면 90%가 되겠지만 하나에 안 맞으면은 이게 20%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렇죠? 그게 성격 차이라고 이혼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의사소통이 되지. 하지만 여러분 다수성의 그 경험을 하나로 묶을 수 없어요. 그건 말장난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하고 마음이 잘 나가.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가 돼요? 경험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묻는다는 것이 억지인데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한 이 경험을 자기 경험 이걸 무엇으로 봅니까? 이걸 현실로 봅니다. 이걸 팩트로 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경험한 현실, 아니 내가 본 현실이 이건데 저 현실을 이야기하면 그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거지. 저는 부부 상황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부부 상황 우리 한 달 반밖에 안 하거든요. 네? 이상하게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환상이고 뭐가 현실이고 뭐가 환상이냐 뭐가 현실이고 여러분 뭐가 환상입니까? 항상 그냥 그 뭡니까 꿈 누굽니까? 장자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나비인지 나비 꿈이 뭐 어떻게 아느냐고. 아 내가 꿈을 꾸는데 내가 나비였더라. 말하고 있는 그건 꿈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것이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모이고 있는 꿈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전설을 오해하는데 분명히 봤는데 제목을 모르겠어. 제목 말면 내가 분명히 그 유튜브에 나왔지 싶은데 요즘 다 올려놓거든요. 옛날에 했던 거.
한 사람이 과거를 치러 가다가 어떤 산속에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하고 내가 과거를 치고 오면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만 안 왔어요. 안 오고 있다가 뭐 어째 시간이 흘러 뭐 어째 했는가 다시 갔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한평생을 잘 살았는데 깨고 보니까 자기가 그 해골이 된 그 여자 옆에 그 방에서 잠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실감나게 인생을 다 살았는데 그 꿈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가 나의 천국의 하나님 품에서 아, 잘 잤다라고 안 한다는 무슨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이게 팩트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0%.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꿈이 되느냐. 이게 일자와 타수성이 있어서 이쪽이 꿈이 되면 이게 현실되고 이게 꿈이 되면 이게 현실입니다. 서로 반대로 놓여져요. 이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면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하면은 천국이 예? 서로 생각하는 천국이 다르더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이 땅에 주어진 이 의사소통하는 이런 만들어진 억지로 일자로 하나로 만드는 개념들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정확한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성경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글자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 철학을 한번 하는 사람이 성경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너무 회개하고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칙이라는 거예요. 성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성경 받아 이해한다는 걸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글자 봤어요. 문자로 모른다는 이야기. 우리 의사소통으로 모른다는 이야기. 목사 설교에서 성경 말씀을 알았다는 거짓말이라는 소리. 하여튼 우리 인간은 맨날 이 경험에서 생각을 다른 거 다 요거 요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념을 만들어. 그렇게 해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보다 잘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가 하는 짓거리란 말이죠. 형상. 이런 형상을 천사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형, 이걸 이모사의 하나님의 원형 형상이 이 땅의 형상을 공격한다. 그렇게 보면 된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 세상을 공격하는 것을 원형 형상이 존재를 공격한다. 형상을 공격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도 보세요. 원형 형상이니까 형상하고 비슷하겠습니까? 닮아 있죠. 그 형상, 그러니까 원형 형상이 형상을 공격하니까 형상이잖아요. 천사가 왜 인간의 형상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천사가 소의 모습을 하고 사자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인간들끼리 서로 우리 하나 되자, 대한민국 힘을 잘모 선진국이 되자, 뭐 어쩌다 우리 민족은 하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형 형상이 와가지고 그러한 짓거리를 공격해 버린다. 그러면 인간들의 일자가 대한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작살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해서 만든 일자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부처님이 우상이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다듬고 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인간들이 노력해서 내놓는 우상밖에 없습니다. 요 하나님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욕하면 안 된다잖아요. 안 됩니다. 왜냐면 그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기금속 팔아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바칠 의향 있습니까?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말하면 십자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줄 요양 있어요? 뭐 집에 물론 금도 없겠지만 예,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들 그래 하니까 이 나쁜 놈들 하지만 아이고 목사 입장에서는 천사지 뭐 나쁜 놈이요. 저는 그 반전 받아봤어요. 지금까지 가 있었으면 10배 남았을 텐데 너무 빨리 처리하는 바람에 그때는 한 돈에 5만 원인가 했는데 지금 한 30만 원 하죠. 20만 원은 넘었을 테고. 아니 비싼 게 더 좋아. 엄두를 안 내니까. 금 뭐 그런 거 있어요? 금이 뭐야? 좀 있으면 금을 모를 거예요. 이미 돌단지 금발같이 이제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간은 없고 형상의 세계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공간은 인간들끼리 폼을 잡고 있는 거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근데 이건 말이 됩니까? 이건 뭐 이야기하면 돌반에 죽죠. 미친놈이 소리죠. 근데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간 없다, 시간 없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새 성전입니다. 이 새 성전이 등장한다, 이 땅을 이게 부숴버리겠다는 소리죠. 이것도 있고 그것도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더 좋은 새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가 비참하게 무너져야 한다. 그러면 이 일을 천사가 한다고 했는데 이 천사가 하는 이 일을 에스겔의 경우에는 에스겔이 인자로 이 땅에 와서 고난받다가 비참하게 죽고 이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천사가 폼나게 폭격기 타고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건 환상형은 그게 그 원리인데 실제로는 이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드러난다니까요. 공기가 하는 게 아니고 두드려 맞아 죽는다니까. 인자죠, 인자. 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안 되니까, 어째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말이 안 되니까 이 인자를 이렇게 봤다니까. 어질 인자. 진짜 그 목사님 설교 많이 했어요. 인자하신.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이 인자를 갖다 맞추려는 게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자가 아니고 이 인자. 물론 고유명사이긴 한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인자. 사람의 아들. 이 인자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와서 이 세상을 부수는데, 근데 역사 속에서는 인자가 공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의해서 인자가 박살이 나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에게 가라사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를 호칭할 때 쓰는 게 인자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 인자라고.
이 다니엘스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이 인자에 의해서 이 세상은 불태워 진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는 이 공간을 염두에 둔 질문이거든요. 하늘나라 이 공간을 박살내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실제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질문을 하는 그것은 심판받아야 할 모습, 태도라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일절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자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인자의 존재지 우리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인자가 어떤 분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그리고 이 인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변신을 하는데 그게 왕으로 왕 에스겔서 35장 36절 왕으로 오셔서 동쪽 문도 항상 동쪽입니다. 동쪽 문으로 에덴 동산의 그 추가 동쪽이거든요. 천국의 남문 동쪽을 그 인자가 머무는 곳이 진짜 공간이에요. 이 세상이 공간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 세상이 진짜지만은 이 인자가 머무는 그곳이 진짜 공간이고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인자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 하면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하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미련 없이 지워라. 새 성전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련 없이 치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항상 그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존재가 날마다 부서져야 되는데 참 우리의 경험이 너무나 집요하고 끈질기고 우리가 제한된 존재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 사모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